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친구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친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과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는 간혹 슬퍼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우리는 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둘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막 기뻐하시죠. 잔치를 베푸시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오히려 너무너무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기뻐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1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그날이 13절 보니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난 즉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 두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17절에 보니까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슬퍼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 의해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천사의 증언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인했던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날을 오히려 슬퍼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보내면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이유는 부활의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15절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신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더 있으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리워진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떤 과학적 증명이나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려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가려진 눈을 어떻게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서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리 슬퍼하는지 물어보시죠. 제자들은 자신이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미련하다. 이 성경에 미련하다는 말씀은 언제 사용되는가? 물론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미련하다라는 뜻은 이 말씀은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창고가 넘쳐 흐르도록 재물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 불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고. 그런데 영원히 존재해야 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을 위해서는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두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어리석지 않나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들의 실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놓치면서 아주 사사롭고 아주 작은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 지금 이 제자들은 정말 크고 중요한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보다 작고 사사로운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확실함만 붙잡고 있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와 말씀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부활의 증거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22절부터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증거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제사장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음의 모든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고 싶은 말씀만 그들이 믿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무력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취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강한 권력으로, 강한 왕의 모습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자 그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할 그 부활의 날 그들은 슬퍼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다는 이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3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왜 자신의 손과 발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손과 발을 의지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거기에 근거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작은 것에 아주 사사로운 것에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셔서 그들의 눈을 완전히 밝게 해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질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하고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늘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떡을 떼었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두려워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 이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어떤 사명, 우리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또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깊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야 하고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사실 나그네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한 이들은 나그네로 생각했던 이 예수님과 허물 없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그냥 가려는 예수님을 그들이 감고 나서 함께 교제하기를 청하잖아요. 이제 밤도 어두워지는데 당신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쉬고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시죠. 이렇게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교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강요나 어떤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제자들처럼 길 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타인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인가 동시에 상대방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또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30절,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손님이고 나그네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나그네가 떼어주는 떡을 그들이 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어떤 호의를 또 제자들은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주고받는, 허물 없이 주고받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교만했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호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열리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또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선입견 없이 또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뀜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항상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또 공동체와 이웃에게 친절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베푼 사랑을 큰 사랑으로 귀하게 받음으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